네, 오늘 우리 은행교회 영적인 가족들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로 우리 신앙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성장해서도 우리 삶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불을 내려주는 쪽이 참 신이다, 이런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춤을 춥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 엘리야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전투를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단을 먼저 다시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여유가 생겨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은 것, 이거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그 올려놓은 송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33절입니다.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송아지를 번제물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바로 예배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때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태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셨고, 하나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엘리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거기까지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녁 소제, 즉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그 평범한 예배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예배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예배에 대해서만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불을 내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예배를 붙잡고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의 사역과 문화들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아마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참 드려야 했고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한 번도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앙의 느슨함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이 예배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쉬게 된다든지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사들이요, 무기가 무겁고 또는 불편하고 귀찮다고 무기를 내려놓고 버리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를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다고 예배를 내려놓고 나가신다면 결코 승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리노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 예배를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되겠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야, 무엇 해줄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물으셨던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에도 적용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솔로몬의 예배는 성실한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장소가 산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어떤 곳인가요? 물론 예배와 관련된 곳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또 바알신을 섬겼던 곳이 사실은 산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마저도 없애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산당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솔로몬과 백성들의 예배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폄훼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렸을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어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 공사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완공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예배드릴, 제사드릴 다른 어떤 적절한 곳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과 백성들은 지금 그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석에도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이 산당 외에 다른 어떤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고 산당밖에 없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예배를 쉴 수 있는 좋은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 예배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릴 적절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좀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이라도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쉬려고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쉬지 않기 위해 부자연스럽지만 그곳에라도 올라가서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요? 혹시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이 생기면 예배를 쉬거나 예배를 후순위로 미루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어렵고 조건은 까다롭지만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결코 예배를 쉴 만한 적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뒤로 미루고 예배를 빼버릴 만한 옳은 이유는 우리 삶에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조건에도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 어떤 순간에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 정성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또 백성들도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라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 솔로몬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에 안주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숫자적으로 1000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에 한 번 나간다 해도 약 3년에 걸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 횟수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2번 나가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매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사를 준비하는 것, 그거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결단하고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는 이런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3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모습 갖고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런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과 존경과 사랑이 있을 때 이런 1000번째의 예배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섞이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평가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자꾸만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예배가 즐거웠는가? 오늘 예배가 순서가 매끄러웠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무대가 잘 꾸며졌는가? 오늘 예배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았는가? 오늘 예배가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우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배의 대상이 나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는가? 오직 그 한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평가의 항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그 예배로 이 시기에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